친구들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냈죠?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우리 함께 두 손을 꼭 모으고 또 두 눈을 꼭 감고 함께 기도하면서 또 사도신경 좀 부르고 목사님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기쁜 마음으로 함께 모용 선생님과 즐거운 율동을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다시 목사님을 만나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즐겁게 율동 잘할 수 있죠? 이따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율동 즐겁고 신나게 잘했죠? 이제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예배를 위해서 이선희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실 때에 우리 다시 한번 두 손을 꼭 모으고 두 눈을 꼭 감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을 잊지 않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지나면서 죄 지은 것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예배드립니다. 이 상황 속에서 마음과 뜻을 다하며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는 주일학교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그러나 예배의 본질은 교회로 나오는 우리의 헌신과 노력으로 예배드리는 것에 있으므로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서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세대가 내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함과 같으니라 말씀하신 것이 우리들이 되지 않도록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 읽을 시간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목사님과 선생님들에게 주신 생명의 귀한 말씀은 사사기 2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이에요. 자막을 보거나 여러분 성경책을 보아도 됩니다. 우리 8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게요. 시작.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난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전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우리 성경에 대한 스토리 영상과 요절송 보고 다시 한 번 더 목사님 보러 오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사사기 2장 10절 말씀. 저기 좀 봐봐. 어머, 저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냐? 뭐야? 아니 왜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있는 거야?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지는 못한 다른 세대들이야. 다른 세대?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넜던 백성도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했던 백성도 모두 죽고 그의 자녀들의 자녀들의 자녀들인 거지. 아니 그래도 그렇지. 저렇게 우상을 숭배하면 어떡하니?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또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듣고 자랐을 텐데 말이야. 그러게 말이야.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인데. 나의 백성, 어찌하여 또 우상을 만들어 그것에 절을 하느냐? 어찌하여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 것이냐? 너희를 구원한 내가 아니냐? 어쩌면 좋아. 그러시겠지.
하나님이 절대 하지 말라는 우상 숭배를 했으니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될까?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너희를 벌하리라.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도 게을리했나 봐. 정말 안타깝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채 살던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메소포타미아 나라의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왕에게 노예로 잡히게 되었지. 또 노예로? 예전에도 애굽의 노예로 잡혀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이젠 알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이제 와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기 원하는 거야? 글쎄. 한번 끝까지 지켜보자. 저기 좀 봐. 한 사람이 걸어오고 있는데? 저분은 사사 온니엘이라고 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신 거야. 온니, 내 백성이 슬피 울고 있구나. 어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라. 네, 하나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힘껏 싸우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만세!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결국 하나님은 온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구나. 그러게, 이번 기회를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신앙이 실패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노력할 거야.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사사기 2장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사사기 2장 10절. 자, 우리 친구들 지난주 설교에 대한 성경 퀴즈 열심히 잘 준비하고 풀었죠? 우리 한번 그 답을 맞춰볼게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던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부정적인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한 2명이 있다고 우리는 지난주 설교 시간에 한 번 더 복습했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또 한 명이 누굴까요? 그렇죠. 여분의 아들 갈렙이 정답이었어요. 두 번째 봅니다.
가나안 땅을 드디어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땅을 선물로 받았다고 배웠죠. 그렇다면 가나안 땅은 몇 개로 나눠질까요? 정답은 그래요. 13개. 13개가 정답이에요. 마지막 한 문제. 갈렙은 가나안 정탐 사건 때 그 이후에도 한결같이 성실한 마음으로 임했다고 우린 배웠죠. 자, 이 갈렙이 성실한 마음을 임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의 마음에 중요한 기준이 이것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정답은 충성이에요. 우리 친구들 아주 잘했어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세대? 아니, 다음 세대. 우리 그림 하나 넘겨서 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지난주 설교 우리 친구들 잘 들었다고 목사님 믿고 있어요. 자, 지난주에는 아무리 힘들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승리를 반드시 주실 것이란 그 믿음이 있었던 갈렙에 대한 말씀을 들었죠.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었던 갈렙은 결국은 승리했고 자신이 얻고자 했던 약속의 땅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어요. 지난주뿐만이 아니라 모든 상황과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 모든 드림교회 유초등부 친구들은 갈렙처럼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림 하나 볼게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은 것이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이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그래요. 바로 기억이에요. 기억한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볼 법한 기억 상실증에 우리가 걸렸다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힘들고 답답할까요? 내가 사랑을 주고 우정을 나눈 친구들에 대한 모습이나 기억을 전혀 못하고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는 그리고 친구, 누나, 오빠, 형, 동생, 아빠, 엄마를 아예 기억을 못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답답할까요?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모든 상황들이 다 낯설고 어색하게 느껴질 거예요. 그림 하나 볼게요. 자, 그쵸? 기억한다는 것은 곧 다 아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부모님과 나눈 기억이 많을수록 부모님에 대한 정과 사랑이 더 오래 그리고 더 선명하게 기억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친구들과 나눈 기억들, 친구들과 나눈 행복한 생각들, 그리고 맛있게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먹었던 음식들, 그런 기억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더 선명하게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추억하는 사람들, 그리고 추억하게 된 그 내용들이 우린 점점 많아지게 될 거예요. 오늘 성경을 읽은 사사기를 보면 좀 특이한 사람들이 등장해요. 마치 아까 목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기억상실증에 너무 심하게 걸려버린 그런 사람들이 등장해요. 자, 오늘 말씀을 듣고 이를 바라보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유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목사님이 진심으로 소망해요. 그림 하나 볼게요. 자, 다른 세대 등장해요.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두 번째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그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른 세대가 등장했는데 이 다른 세대는 여호수아와 그 같은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그것이 누구시냐면 자, 성경에서는 이 다음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여호와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여기서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말은 다른 세대의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한 번도 듣지 못했다는 그런 말을 의미할까요? 그렇죠. 의미하지는 않아요. 이들은 분명히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를 통해 정말로 귀가 닳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리고 그들의 부모님 세대와 그 이상의 세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그리고 사랑을 받아왔는지를 많이 듣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들을 가리켜 성경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듣긴 들었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구원자로서 믿지도 않고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이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로 사랑하시고 정말로 기뻐하시고 정말로 항상 함께하고자 하는 것을 이 다른 세대들은 조금도 알지 못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대들은 이렇게 큰 죄악을 범하게 되었어.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율법과 계명과 법도를 지키며 살할 때 그들에게는 축복이 임했지만 이처럼 우상을 섬기며 살 때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5년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그 땅의 7 민족들과 치열한 전쟁을 벌였어요. 전쟁에서 승리는 했지만 그 땅을 다 정복하지 못하고 또 그 땅에는 이미 먼저 살고 있었던 가나안 민족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그들과 함께했던 신실한 믿음에 있었던 같은 세대들이 있을 때는 이들이 전혀 넘보지 못했지만 여호수아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다 죽은 뒤에 이렇게 살고 있었던 가나안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호수아와 신실한 믿음이 갖고 있던 세대들이 다 죽고 없어지자 다른 세대들은 결국 그 땅에 있었던 우상인 바알과 아스타를 섬기는 정말로 바보스러운 일을 하게 됐어요. 이 말씀 우리에게 정말로 큰 교훈을 줘요. 그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고 이처럼 우상을 분명히 우리들 또한 섬기게 된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준엄한 메시지를 줘요. 목사님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보다 더 좋은 곳, 하나님이 아닌 그 밖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된다면 그것에 대한 기억이 많아지면 우리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고 이방의 우상을 따라 죄악된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게 얼마나 끔찍할까요? 하나님의 기억이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 누구지? 무엇을 하는 분인지라는 생각을 하는 이 다음 세대들은 결국은 저주를 받게 되었어요. 그림 하나 볼까요?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았지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 다음 세대들에게 사랑의 매를 드셨어요.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 말하냐면 여호와의 진노를 품으셨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셔서 이방 민족과 전쟁을 하게 되시고 승리를 주신 게 아니라 패배하게 하셔서 이렇게 다시 애굽의 종들처럼 노예 생활을 하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늘 전쟁을 승리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받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다 끊겨지고 하나님의 진노하심만이 남아있을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비록 사랑의 매를 주셨지만 이들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의 리더가 없었지만 이 땅에 사사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기회를 다시금 허락해 주셨어요. 여호수아가 죽고, 그림 하나 볼게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방 민족으로 인해서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사사 가운데 온니엘이라는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그 사사 가운데 온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들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소포타미아라는 지역에 있었어요. 거기에 구산 니산다임이라는 왕 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채찍을 맞으면서 정말로 옛날 그들의 부모님 세대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채찍을 맞고 너무나도 힘겨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울부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손을 허락해 주셨어요. 사사 온니엘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힘을 모았어요. 그리고 메소포타미아를 다스리고 있던 구산 니산다임 왕과 치열한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온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힘을 합쳐 그 전쟁을 승리하게 되었고 노예에서 다시 자유로운 신분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목사님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온니엘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있었고 똑똑해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들에게 정말로 아주 강한 튼튼한 최신식의 무기가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어요? 아니죠. 온니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다시 자유로운 신분이 되었어요.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사사기 3장 10절의 말씀을 읽어줄게요.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오니엘의 손이 구산 리산다임을 이기니라. 그래요. 바로 하나님께서 사사 오니엘과 함께 해주시고 그 힘겹고 어려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게 되었고 자유로운 신분이 될 수 있었어요. 이 사건 동행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다른 세대였던 이들은 이 생각을 기억을 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아셔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기회를 주시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이방신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매를 들으셨구나 하는 것을 아주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어요. 다른 세대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번 기회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아주 선명하고 잊혀지지 않는 기억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만큼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교훈과 다짐을 주셨어요. 우리는 무엇을 다짐해야 될까요?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목사님을 따라서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을 언제나 기억해야 돼요. 한 번 더 해볼까요?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을 언제나 기억해야 돼요. 이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도 정말로 중요한 교훈이에요. 다른 세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예 완전히 모른다는 것을 말해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요단강 바로 그 건너편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러한 마지막 명령을 말씀하셨어요. 약속의 땅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다시 말해서 율례와 계명과 법도를 날마다 지키고 행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시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기고 죄악된 길을 행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저주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들은 모세는 레위 제사장들을 다 불러 모으고 이스라엘 안에 거하는 장로들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께 전해받은 그 말을 그대로 그들에게 전해 주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가나안 땅 성읍에 살고 있는 그 타 거류민들도 7년에 한 번씩 율법을 배우게 하고 듣게 하고 행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모세는 그렇게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또 하나님 스스로가 계속해서 말씀을 지켜 행하라,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고 반복하신 그 이유는 신명기 31장을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금방 하나님을 떠나고 금방 세상에 눈이 밝혀져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더 마음을 뺏길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지켜라,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묵상하고 그대로 행하라고 그렇게 많이
성경에서 반복하고 강조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에게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셔서 그 땅에 살고 있는 고류민들에게도 나의 말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7년에 한 번씩 가르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 전쟁은 5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지만 정복을 했어요. 하지만 그 땅을 다 정복하지는 못했고 그 땅에서 이미 살고 있었던 가나안 민족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그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군사적으로 신앙적으로도 계속해서 위협을 가했어요. 그와 같이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지만 우리는 말씀을 듣지 않은 그 생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죄와 마귀의 유혹을 너무나도 쉽게 누구나 다 받고 살고 있어요. 내가 듣고 싶은 대로 행하고,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모습 속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른 세대의 모습을 우리는 갖고 있지 않나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목사님을 따라 한번 해볼게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기억하고 행해야 돼요. 중요하니까 한 번만 더 다시 해볼게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기억하고 행해야 돼요. 정말로 중요해야 돼요. 이것을 꼭 지키면서 해야 돼요. 더불어서 기도하고 말씀 생활을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 시간을, 만남의 시간을 점점 쌓아야 돼요. 그 만남의 시간이 점점 쌓아줘야 우리 안에 그 신앙의 내공이 쌓이고 믿음이 점점 더 강성해져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세상의 잘못된 것들과 죄와 마귀의 유혹을 우리는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마지막으로 이 문장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고자 해요. 자,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목사님이 먼저 외치면 우리 친구들이 이어서 외칠게요.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가 되자. 하나님을 깊이 아는 다음 세대가 되자. 한 번 더 해볼까요?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가 되자. 하나님을 깊이 아는 다음 세대가 되자. 오늘 말씀 잘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 주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드림교회 유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두 손을 모아서 한번 기도할 거예요.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목사님 따라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가 다른 세대가 아닌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신실한 믿음이 있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기도 아주 잘 들었어요. 목사님이 축도할게요. 한 번만 더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을게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미련해주 교통하시는 그 은총이 다른 세대가 아닌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실한 믿음이 있는 다음 세대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드림교회 유초등부 친구들과 이 친구들도 기도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드림교회 유초등부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예배 오늘 잘 들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대한 퀴즈를 풀어볼게요. 첫 번째 문제 볼까요? 자, 여호수아 세대가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이 이방신을 섬기며 살았는데요. 자, 이들의 이름 무엇일까요? 아까 설교할 때 목사님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신 가운데 두 신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바로 시작하는 두 글자, 아로 시작하는 네 글자. 꼭 성경을 잘 찾아봐서 답을 맞춰볼게요. 자, 2번 문제 넘어갑니다.
여호수아 이후에 특별한 리더가 없었던 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온니엘과 같은 이런 사람을 보내셔서 고통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다고 우리는 배웠죠. 자, 온니엘의 그 심볼이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제목에도 그 답이 나와요. 두 글자 꼭 맞춰볼게요. 자, 마지막 3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때에 이것을 잘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사는 그 이방 사람들도 7년마다 이것을 배우고 지키게 했는데,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읽고 있는 이것, 또 구약과 신약을 합쳐서 말하는 이것, 이 두 글자 한번 꼭 잘 맞춰보기 바래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또 코로나 감염되지 않도록 손도 잘 씻고 건강하고 씩씩하게 한 주를 승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